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숫자는 더 되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수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나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이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먹으려고 감춰놨는데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는데 어린아이가 바치는 걸 보고 이제 뭐 감동받아서 우리도 다 내놓자 하고 꺼내 먹었더니 이제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 나 혼자 먹지 말고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면서 끝내는 이제 본문이 내용이 보통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죠.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 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둘씩 파송해서 보냈죠. 그래서 보냈고 이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 낱낱이 이제 예수님께 보고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돌아다녔다가 이제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이제 도보로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이제 도보로 따라온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또 모인 거예요. 배 타고 갔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였더니 또 저녁이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앉아라 하시니까 보리떡 5개,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문화로 따지면 이제 빵이죠. 빵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더니 이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12방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헤롯 이야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다른 이야기죠. 헤롯의 생일잔치였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잔인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헤롯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이렇게 딱 붙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헤롯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헤롯 이야기 없이 쭉 그냥 이어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런 의문을 지난주에 제기했었는데, 근데 오늘 보면 헤롯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 스토리,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 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임금과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볼 텐데, 그러니까 헤롯도 헤롯 왕과 잔치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지죠. 먼저 3가지를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모인 사람이 누구고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은 요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숫자적으로 보면 남자는 5,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 나오고 있는 큰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이 무리의 특징,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럼 목자는 뭘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목자는 뭘까? 목자는 말 그대로 짐승을 치는 사람이죠. 목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를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떠오르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양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굉장히 이게 좀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뭐 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온순하고 뭐 하얗고 깨끗하고 뭐 순수한 이미지,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하죠.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양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은 뭡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심한 욕, 이 팔레스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은 뭐냐면 그 중 하나가 양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 말고 강아지를 부를 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강아지를 불렀을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을 부르면 그런 거죠. 이런 양 같은 놈 이러면 이제 아주 심한 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동물이냐면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뭐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고 또 지저분하고 그런 동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양 그러면 우리 양 그러면 예수님 계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 품에 어린 양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사진 없네요. 하여튼 예수님 계시고 어린 양 한 마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죠? 그 그림 아시죠? 어린 양 있고 뭐 뒤에 따른 약장 뭐 이렇게 뒤에 양들 쫙 따르고 얼마나 예쁘게 그렸습니까? 특히 어린 양 하얗고 순수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거 어린 양 보면 이제 양들 대충 알아요. 그래서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양을 여실히 보죠. 하얀 양 아니고 지저분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때 털 안 깎아주면 난리 나죠. 자, 그래서인지 이사야에서 보면 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이사야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인됨의 특성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이 또 시력도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인도 안 하면 막 난리 나고. 자, 그래서 결국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집세고 또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인 것이고,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끊임없이 엄마에게 먹을 걸 챙겨줘야 되죠. 그다음에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 자체가 끊어진,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엄마 없는 어린 아이, 혼자 남겨진 아기.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비참하죠.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없어. 그래서 막 지저분해, 막 갈 길도 없어. 그럼 비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용어예요. 스플랑크니세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감정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측은히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건데 직역을 하면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막 창자가 요동칠 정도로 또는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상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뭐 심장 근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창자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서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창자, 그 자리에 깊은 감동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불쌍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가끔 장이 꼬이면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고통 느끼잖아요. 장이 꼬여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밤새 고생했다, 뭐 그런 느낌.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냐?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뭐 외모적인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지만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그 배후에 있는 그 영혼의 어려움들, 영혼의 고통, 그 내면의 아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구나. 단지 뭐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배고파서 그냥 육체적인 그런 뭐 굶주려서 아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려서 이 영혼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내면과 영혼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신 거죠.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지도자가 없는 그 양을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왕이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 주로 썼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참된 임금이 없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그렇게 불쌍한 백성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보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얘기 전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헤롯 왕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또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의 황제도 결코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없는. 그래서 목자의 도움과 그런 인도, 돌봄이 없이는 이 양,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나온 그 무리에게 나타난 특징인 거예요. 이 무리에게 지금 나타난 특징인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 목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죠. 이게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먼저 이들에게 뭐 먹을 걸 좀 줘야겠구나. 아니면 이들에게 좀 살 수 있는 뭐 돈을 줘야겠구나. 이들에게 뭐 병 고침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뭐 병을 고쳐줘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뇌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구나. 그걸 이제 알고 계신 겁니다. 왜 말씀이냐면, 자,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돈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뭐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뭐 많이 뭐 100조를 벌으면 뭐 그걸로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에 비례하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만 행복할 수 없어. 이걸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뭐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자, 목자 없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엄마 잃은 아기, 이건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운명이에요. 목자가 없이, 부모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지금은 이 양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빵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빵이 주식이 아니어서 뭐 오늘 배가 고프고 출출한데 뭐 빵 하나 사 먹어볼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빵이 없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빵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빵이 아닙니다. 그런 간식이 아니라 이것은 없으면 죽는 그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간식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의 참된 목자, 즉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봐라.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참된 목자가 누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 이들이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가시죠. 피곤하니까. 또 이들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갔는데 배 타고 오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도착한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박당 선착장에 이제 유람선 타고 예수님과 제자가 가시고 우리는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배가 빠르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가네?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슬슬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신다. 우리도 빨리 가서 예수님 오늘도 뭘 하시나 한번 보러 가자.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들을 빨리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을 봤으니까 그걸 보고 야,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하고 이제 따라온 거죠. 궁금해서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뭐 보러 온 사람도 있지만 진짜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세를 좀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참된 다윗의 왕국을 이룰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따라왔어요. 막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빈들이에요. 이제 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뭐 빈들이니까 뭐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녁이니까 자 우리 이제 출출한데 열매 좀 따먹고 말씀 들읍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없는 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날이 또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0명, 100명씩 앉으래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래요. 그랬더니 이제 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이제 빈들에서 듣고 있어요. 푸른 잔디라 그랬으니까 뭐 되게 좋은 날씨였겠죠. 야, 정말 가르침이 다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저녁입니다.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빵이 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인데 이 5,000명이 먹을 빵 한 명에 한 개씩만 주더라도 5,000개입니다. 그럼 5,000개의 빵을 어디서 장만을 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막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느 한 곳은 막 식량 창고가 있어서 야 저기서 이제 빵이 나오겠구나. 아닙니다. 아니면 빵 5,000개니까 뭐 수레로 막 어디 끌고 있어. 막 말씀 전하시는데 막 수레가 왔다 갔다 해. 5,000개의 빵이. 자 그러면 뭐 5,000개니까 뭐 야 저거 지금 우리가 먹을 음식이겠구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눠줄 때 저 식량 창고에서 갖고 왔구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막 나르더니 지금 우리 먹으려고 한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그러더니 바구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죠. 이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을까? 갑자기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희망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무슨 희망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아마 솟구쳤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꽃피기 시작한 거죠. 멀리서 듣기만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으면서 살았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구원해줄 정말 다윗과 또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알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무리들, 이 목자 없는 양들이 그들이 찾고 있었던 왕, 그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찾고 있는 목자, 이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는 누구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로마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강대한 이스라엘 제국.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픔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 36년의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멸망합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이제 30살부터 이제 공생을 했으니까 AD 한 30년 가까이, 586년부터 AD 30년 가까이, 거의 엄청나죠. 아직도 나라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 임금도 없이 그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들 마음속에는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런데 지금 이분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 메시아, 그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만 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짐작을 하는 게, 그 당시 숫자를 셀 때는 아시다시피 여자와 아이를 이제 포함하지 않으니 이제 남자만 숫자를 셌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린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니까. 그런데 요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셌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요즘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짜 남자만 모였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모임은 남자만 모인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 5,000명을 아까 봤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힌 겁니다. 뭔가 연상이 되십니까? 남자들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힌 겁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 같이 이제 앉힌 거예요. 소대, 중대 이렇게 편성하듯이 50명, 100명 이렇게. 그래서 여기 50명 혹은 100명이라고 앉았는데, 이걸 꼭 군사적인 용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볼 수 없지만, 당시에 이 유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반감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분명 헤롯을 싫어했으니까 로마에 대해서, 압제에 대해서 해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지금 작은 인원이지만 5,000명을 모아서 50명씩 떼를 지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 이분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로마를 제압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하는구나. 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에 대한 독립,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드디어 나사렛에서 온 이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분이 드디어 이제 사람 5,000명을 모았구나.
그래서 이 5천 명을 여기 모였구나. 그럼 이들과 함께 나가면 로마를 이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마 이 무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가 있겠다.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더 확신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에 더 확신을 주는 일이 뭐냐면 그냥 50명씩 100명씩 앉으래요. 앉으세요 했더니 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에도 있지 않았던 빵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면서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무리일 수 있지만 전쟁과 연관을 해서 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가요.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겠지만 군인들이 원정을 떠날 때 1년치 먹을 식량을 메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 들고 이렇게 그냥 무기만 들고 자고, 이들을 먹일 건 후방 보급부대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후방 보급부대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량미가 없어서 전쟁을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보급로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서 간다.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서 간다? 그러면 빵 하나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빵 가져와! 그리고 기도하고 떼어주면 돼요. 거기서 바로바로 나오죠. 먹어요? 배불러요? 근데 남아요. 자, 그걸 잘 보관하면 내일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걸 꼭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열망, 어쨌든 우리를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들. 자,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항상 첫 번째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100개가 문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100개가 문 닫는다.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면 4년 안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 왕이, 우리 지도자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도 이길 수가 있겠어. 경제도 살릴 수가 있겠어. 아주 훌륭한 임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준 빵을 먹고 나서, 야,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기로 한 그 선지자가 맞아. 세상에 오기로 한 그 선지자야 라고, 그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억지로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왕으로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삼으려고 할까?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 우리가 보통 신을 찾는다거나 어떤 종교를 찾는다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종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길 테고,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 답을 이미 정해놓고 신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죠. 답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냥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게를 오픈하면 그냥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먼저 뭐 할 겁니까? 그 동네 주위 상권을 알아보겠죠. 임대료가 얼마고,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고, 뭐 매출이가 얼마 나올 것 같고, 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될 거고, 그러면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아마 가게를 오픈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하나님 월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전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이런 은혜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안 되면.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을 내가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바꿔서 이제 나는 내가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도 있고 정말 바라는 바도 있고 원하는 바도 있고 그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그 목표를 정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도록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딱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것이 꼭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일을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일을 하시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 생각에 월 1,000,000원 매출이 나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월 1,000,000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근데 하루에 1,00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월 1,000,000원만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2,00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1,000,000원만 놓고 기도했는데 그럼 내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월 1,000,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2,000,000원씩이나 주시네요. 다음부터 1,000,000원만 주세요. 그러실 겁니까? 근데 1,000,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10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를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것에 다른 결과가 났을 때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내가 정해놓은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적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위협했지만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돼서 이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거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어쩌면 나의 생각이에요. 건져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거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게 내가 바라는 바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이죠.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빼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그러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확고한 믿음을 이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 신념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교회에서 막 고개를 못 들죠.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 그게 안 이루어져서 막 정반대로 이루어졌어. 그럼 막 교회에서 이상해요. 막 교회 뭐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저 사람은 잘 들어주시는데. 또 막 수근두근 되는 거죠. 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저 죄를 회개해야 돼. 뭐 말은 하진 않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막 이런 거. 내 신념, 내가 정해놓은 거, 그걸 이루어내는 통로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막 믿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죠. 더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념, 그 확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걸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내가 정해놓은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기적의 빵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적의 빵을 주셨지만 내일은 굶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병이 고쳐서 나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셨는데 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평생 안 아프다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다른 병 안 걸렸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병에 걸리고 또 결국 또 죽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나 뭐 배부름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지만 또 내일 또 나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 뜻대로 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끼워 맞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로마와 싸워야 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돼. 빵을 이렇게 제공해줘? 야, 이분은 훌륭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그 틀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 내가 만든 보좌에.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 하는 그 시도를 아시니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데 왕으로 세우려 하고 막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해냈을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행하셨다면 그럼 매일 해주시면 되지. 이때도 하셨으면 그럼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셔야지. 왜 지금은 안 하시나?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와 싸울 정치적인 것이 전혀 없으신데 왜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희망이나 품어주는 헛된 기대감을 품게 하셨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봅시다. 예수님은 이런 거였는데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나?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하셨나?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뭔가 좀 사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안 드려요. 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었고 아마 제자들도 먹을 겨릇이 없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왔으니 이들도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쭸을 때 좀 뭐 이렇게 돌려보내서 좀 먹고 오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돌려보내서 먹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빈들에서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봐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우리 교회에 이제 남자가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집사님 여기 이분들 밥 줘야죠. 근데 저희가 준비한 거 50명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5천 명이 나왔는데 빨리 먹고 돌려보내야 다음 주 또 올 거 아닙니까? 빨리 전화하세요. 빨리 전화해서 자 5,000인분 시키십시오. 자 그러면 뭐 그랩이나 배달 K 동원하면 5,000인분이 막 30분 안에 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돈이 없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도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인가요? 빌립이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한 명당 요즘 가격 한 6,000원씩 잡고 5,000인분이면 이제 3,000만 원이 필요하죠. 6, 5, 30이니까.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어림잡아 1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15만 원씩 200데나리온이면 3,000만 원 나옵니다. 5,000인분 3,000만 원인데 200데나리온 뭐 3,000만 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200데나리온을 딱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계산된 거예요. 5,000명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 빨리 계산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돈이 있으면 뭐 이런 걸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알아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예수님 드디어 좀 예수님이 역시 대단하셔. 사람들에게 달라 그래서 한번 모아보면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내놓지 않을까? 뭐 예수님 역시 진정한 메시아야. 역시 뭐 대단한 메신저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자.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빵이 뭐 집채만한 빵이고 뭐 물고기는 뭐 고래만한 빵이다. 그래서 뭐 물고기다. 그래서 5,000명이 뭐 뜯어 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게 그런 고기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갖고 온 거니까 얼마나 뭐 컸겠습니까? 작은 빵 5개였겠죠. 작은 생선 2마리. 이때 이제 제자들은 현실이 이제 정확하게 보인 거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명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빵을 받는 겁니까? 무리들은 제자에게 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자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막 이런 이미지에 관심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빵 5,000개를 나눠줬을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수천 마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고기들이 예수님 손에서 나갈 때 새끼를 낳고 가더라. 이렇게 딱 나갈 때 새끼를 낳고 나와서 딱 이게 또 하나 있고 또 떴는데 또 새끼가 하나 있고 뭐 마법의 빵처럼 주면 또 생기고 뭐 주면 딱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뭐 마술입니까? 뭐 그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해가는 일은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 빵 있죠? 자, 이거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일일이 5,000명 찾아다니면서 기적의 빵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거죠. 자, 제자들이 이제 12명이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렇게 했겠죠. 자, 12명 모여봐.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12조각으로 이제 나눠서 받았다고 칩시다. 사람이 5,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줄 겁니까? 12개는 이제 찢었겠죠. 자,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건 뭐예요? 기적의 빵인 겁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서 가서 나눠준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정설은 아니니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초진이라는 그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면 바구니가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5,000명이나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론에 이르렀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바구니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한테 갈 필요 없이 바구니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적의 빵을 이미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럼 제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걸 이 제자들은 나눈 겁니다. 없으면 또 다시 예수님 가서 이게 아니라, 자, 말씀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받은 걸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로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건강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재능들을 또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능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뗀 떡과 그걸 받아서 가는 제자들의 그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쉬워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눠주라. 기적의 체험을 했으면 그 기적을 나눠주라라고 했지만,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저 사람은 돈도 좀 있고 뭐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애들도 말 잘 듣고, 저런 사람은 할만해. 저 사람이니까 할만해. 그러나 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걸로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교회 밖에선 자꾸 뭐라고 하라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는 뭐라고 자꾸 하라 그래. 너는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하지만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직 뭐 예를 들어 20대밖에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당장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나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요. 30대가 됐어요. 그럼 30대 때는 뭐 하겠습니까? 또 취업을 했어요. 또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승진해야 돼요. 30대 때 정말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또 하나 둘 낳았어요. 또 애도 키우고 양육하고 시간이 없어요. 40대가 됐어요. 그럼 좀 시간이 생기던가요? 애들 학원 보내야죠. 뭐 이제 애들 학원 보내니까 또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몸도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해요.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또 열심히 일해요. 50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50대가 좀 되면 좀 여유가 생길까? 물질적도 뭐 여유가 생겼습니까? 뭐 자녀 대학도 보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50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60대가 됐어요. 애들 결혼시키면 이제 부모로서 책임은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애를 또
봐달라고 데리고 오네. 그리고 내 몸은 점점 지쳐가고 이제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하고 70세가 됐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냥 손일 뿐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손인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듯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데요? 그게 아니라 가서 주는 거예요. 그걸 명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오병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했으니 너희도 신비한 일을 해라. 너희도 초자연적인 일을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너희가 지금 받았으니 그 비밀을 가서 선포해라. 가르쳐라. 그걸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 재산을 더 늘려야 돼요. 이것을 정식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들려오는,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그 모든 메시지들은 다 뭐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심지어 나누는 것조차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눠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죠. 나의 것을 나눠주어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알기 위해서 말씀 배웁니까, 여러분? 나 이거 알기 위해서? 혼자 알아서 뭐 하려고 말씀 배웁니까? 신학 박사 따시려고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또는 소그룹 리더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가 3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1년 동안 그 3명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 3명의 아이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얘네들이 막 회심을 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해.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또 새로운 아이가 오겠죠. 새로운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뭐 3명 더하기 몇 명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또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1명에서 3명, 60명, 6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게 결과가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아까 빵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벌써 나눠주죠. 3명, 6명, 10명,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즉 이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앞에 헤롯 임금과 잔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요. 잔인한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잔치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걸 설명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금 오병이어 기적 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성찬 때 이루어지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6월 성찬 때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념해라. 계속해라. 빵을 찢어라. 나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찬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다가 채워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되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을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여기 없어요. 이들은 아담 이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진정한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바로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지금은 이제 빵을 찢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을 찢으십니다.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배고프지 않게 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 무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떼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나도 이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능력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능력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죠. 가난한 시절에 그 과부를 찾아가고 했을 때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렇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죠. 근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도 같이 굶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빵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떼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은 내 것을 더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막 끌어모으고 내 품에 끌어안고 있을 때 기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눌 때 기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도 기적의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이 기적의 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